우리 자녀분들에게 먼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탄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인사도 좋은 것 같아요. 2020년 한 해는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난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임을 누가 알고 계시기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 선물을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는 못했는데요, 옛날에 보면 선물 교환을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선물 교환을 할 뿐만 아니라 선물을 빼앗기도 합니다. 근데 선물을 가능하면 포장해 오라 그러면요, 표장을 가지각색으로 다 해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 교환할 때 번호표 뽑아서 선물을 먼저 뽑는 순서를 갖게 되면 큰 선물이 있고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못 뽑고 싶으십니까? 근데 대부분 선물을 뜯어보고 나면 큰 건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때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참 내실찬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선물 교환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큰 거 가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작은 거 가졌다고 실망하지 말자. 2020년 한 해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점에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힘들고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뭔가가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 삶의 모든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심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기도 제목 왜 이렇게 적어내셨어요?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1년 내내 이거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2020년 끝자락에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확인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을 통하여서 특심 기도회는 끝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탄함의 삶이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저의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정말 2020년 그 어느 해와 다른 한 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터의 중심부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래서 어저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고 있는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과 거룩과 성결을 드려야 할 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한 해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만을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2020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길갈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유월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바로에게 나의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끝까지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애굽 온 땅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여러분 그 문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올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뛰어넘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뛰어넘겠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리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킵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이 모든 전쟁도 누가 끌고 가심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 같지만 누가 싸우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셔야 됨을 고백하면서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땅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그쳤다는 것입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광야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프로그램 속에는요, 광야의 여정이 반드시 있고요, 길갈의 여정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요, 광야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만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드려지는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의 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요, 신앙의 초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을 받아먹고 사는 삶에서 이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스스로 땀을 흘려 경작하여서 소산물을 얻어서 먹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신앙이었다면 부모의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자꾸 달라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누구만 바라봐달라는 것입니까? 나만 바라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제 2020년에서는 그런 신앙은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청년의 신앙으로 나아가서 어린아이도 돌볼 줄 알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줄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처음 신앙을 믿고 영적인 아이로 있는 그 신앙인의 사람들을 돌보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부모의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만나의 신앙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소출을 먹는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적에만 의지하는 신앙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시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시는 것, 그 기적을 통하여서 광야를 이겨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기적이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의 사건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밭을 메고 가을에는 소출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즉 나도 일상의 평범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어쩌면요, 기적이 필요한 것보다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기적을 바라기보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아침에 씨를 뿌리시고 점심에 수고를 다 하시고 저녁에 열매를 거둬가시는 그런 일상의 평범함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루하루 저축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요 2020년의 그 마지막에 끝날 때 여러분 2019년도와는 다른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틴 루터의 그 기도가 참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마치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것에서는 그런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할 때 특심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특심 기도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결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정말 새롭고 놀랍고 위대한 그 기적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 설교를 먼저 해서 그런가요? 저는 그 기대가 있었어요. 정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갖고 살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필요한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정말 치열하게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제가 맡은 바의 역할을 성실하게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필요하신 것들을 반드시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기적적인 일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마치 내가 해서 평범하게 한 일은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요 평범하게 한 일은 내가 한 일이고 뭔가가 특별하게 한 일은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내 평범한 일상 속에 내가 열심히 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함이요 진짜 평범함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일상의 평범함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평범함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임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모든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것은 누구 힘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내 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요 가을에 그 곡식을 거두려면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고요 이슬이 깨야 되고요 태양이 떠오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농작물이요 메뚜기 때 모든 것들을 다 막아 주셔야 하고요. 더 설명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을 다 피하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제가 또 설명드릴까요? 오늘 이 예배 끝나시고 집에 가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위험들을 다 피해 가셔서 그런 거 하시는데 제가 또 설명드릴까요? 저는 혼자 오해 가운데 살긴 하지만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데이트할 때도 저희 아내한테 옷을 안 벗어준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저희 아내가 압니다. 추우면 목사님 자기 옷 먼저 챙겨 입는 거. 한국에 와서 제일 걱정한 게 뭐였냐면 이 추위였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 나갈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놀라운 게요 제가 추위를 못 느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 맨날 그거 고백했어요. 딱 나오면 마치 하나님이요 이 모든 우주의 냉장고 온도를 저를 위해서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오늘 희철이 새벽 기도 간다. 온도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뜨거우면 계절을 못 느끼니까 계절을 느낄 것만큼만 해주겠다. 혼자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의 위대함을, 우리 일상의 평범함의 기적들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위대함과 일상의 평범함에 나타나는 그 일상의 기적의 위대함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주여 하나님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청년의 신앙에서 하나님 부모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알고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진정한 그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풍성하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돼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진정한 풍성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고 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첫 번째 공략해야 될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라고 유명하게 이미 명시되었던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그 성과 함께 싸우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웠겠습니다. 아마 리더로서 다음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로 무리로부터 빠져나와서 아마 여호수아는 혼자 여리고성 근처로 왔던 것 같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딱 있어요. 믿잖아요. 근데 믿음이 계속 24시간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도는요 가끔씩 우리가 약간 흔들릴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 틈에 또 의심의 부름을 집어넣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거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치러야 될 이 전쟁에 대한 이 스트레스와 이 힘겨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여리고성 근처에 가서 서성이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뚫어내야 할까 혼자 고민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그 외로움의 마음이요 저는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관찰하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칼을 든 어떤 군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게 사극 영화에 보시면 왕 주변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신하들은요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때는 무장을 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장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만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통수권자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여호수아가 지금 그러니까 적의 진지가 가까워 있는 여리고성 근처를 살피다가 뭘 만났습니까? 칼을 든 군대 장관을 만났다는 것은 이건 엄청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자기가 지금 당장 무엇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볼 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시 한번 후반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지금 여호수아의 대답이 뭐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릴 때, 걱정이 많을 때 뭘 따지는 게 아십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따져 묻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네 편인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요, 이게 우리가 이 토론 문화가 우리 한국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토론 문화 속에서 보면 이게 토론하자고 딱 얘기하면 내가 A라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단지 B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거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쟤는 그래서 내 편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무슨 의견을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왜? 내 편이 아니니까 무조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노예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안 돼요. 토론을 하는 것은 의견을 주고받는 일인데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말한 순간 누구 편이 안 돼요? 내 편이 안 돼요. 특히 내 논리가 약할 때마다 나는 항상 누구 편을 찾아야 합니까? 내 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싸울 때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편, 네 편을 따지는 것은 결국 무슨 증거냐면 내가 두렵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어떠한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질문은 뭡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편과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편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르다 보니까 하나님도 누구 편 돼야 됩니까? 하나님도 누구 편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내가 누구 편 돼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걸 잃어버려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자꾸 네 편, 내 편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 편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편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려면요, 네 편, 내 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편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걸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할 때 나의 편이 많으면 이길 것 같고 적군의 편이 적으면 승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이 적고 적군의 힘이 많으면 이 전쟁은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적군의 숫자가 많더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여호와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 장관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너는 네 편, 내 편 따지고 있지만 나는 그거 없다. 나는 오직 누구의 사령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령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편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막 열심히 사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누구 편 만들고 싶습니까? 그 유혹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만 되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내 편만 들지 않고 하나님 편만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가요, 정말 건강하게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러니까 실패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이것에 결단하고 나서 이제 내일 말씀을 전할 텐데 여리고성 함락작전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과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왜? 먼저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입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 발에 신을 먼저 벗음으로 무엇과? 거룩과 정결함을 지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요, 이 신을 벗는 행위 자체는요, 계약을 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의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자기가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순위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룻 가정의 이야기를 잔뜩 한 다음에 네가 기업을 물으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랍니까? 처음에는 기업을 물은대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네 땅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소유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룻 가정에게 다 줘야 되는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 그거 안 하겠다. 그거 누가 해라? 보아스? 네가 해라. 그때 보아스와 그 기업 물을 자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뭘 벗어서 주는지 아십니까?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신발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계약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과 순결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맺자는 것입니까?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약은 과연 무슨 계약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너의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을 다시 하나님과 맺어지는 계약의 성사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어라? 나에게 주.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고 거룩과 정결함을 지킨과 동시에 너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풀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선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 아버지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께 내려놓겠습니까? 누구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들과 가나안 민족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쟁의 순간순간마도요, 하나님 중심대로 하면 승리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합니까? 패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도 다 이기게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더니 여러분 이길 만한 전쟁도 어떻게 돼버립니까? 패배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생각보다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진리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와 성공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함과 형통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도독으로 하고 싶고 내 원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의 발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 언약과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2020년에는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누구 편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